예, 남아있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또 날씨가 좀 요즘 뭐 좀 가을로 접어들었다 할까. 예, 낮에는 조금 그래도 덥지만도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시원하고 하니까 뭐 살만 났지. 살만 났다 해가 여기가 또 경락이라고 이제 이야기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어떻게 보면 날씨가 우리를 갖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속이면 당하면 안 돼. 우리가 세생생 육도연애하고 이렇게 생고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날씨 때문에 날씨가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속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몸 받고 특히 있잖아 정토 법문 연불 남아미타불 연불 만났을 때 이번 생에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토종 이 연종 있잖아 13대 조사 인광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번 생에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에는 반드시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불생서방 장래 필타악도 이번 생에 서방에 극락에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다음 생에서는 반드시 있잖아요. 그지? 장래에는 반드시 악도, 사막도, 지옥악 축생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 경고를 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뭐 아이고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있어.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저하고 같이 손잡고 이런 공부도 좀 하고 있잖아요.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하는 그런 인연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1교시 공부가 순수한 정토법문. 예. 요거 있잖아, 공부 있잖아. 77페이지입니다. 우리 책 77페이지 제일 위에 줄 보면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원이고 극락왕생해서 거기서 성불을 하는 것이 결과다. 그 연불 시인 왕생 시과 이래됐다. 우리는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 거기서 성불까지 하는 그런 인연을 갖다가 갖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시원합니까? 여기서 뭐 성불한다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야, 꿈도 참 모질다기보다도 정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일어났습니다. 제일 위에 줄을 보면은. 따라서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남아미타불 연불이 극락왕생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있잖아. 극락왕생에서 그 성불하는 게 아니라 결과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정토법문을 닦는다면 오로지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할 것이고 자팽잡수 다른 참선 등 다른 수행 안나 연불 외에 다른 수행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또 있을까? 참 복이 없어서 그렇다 그지? 그래서 이런 정토법문 만났을 때 우리는 이번 생에 끝을 내야 되고 또 이렇게 좋은 법문 있잖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있잖아. 친구들 단톡방에 좀 퍼나르고 좀 그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게 인연이 돼서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만약 극락왕생한다 하면 그거보다도 큰 복 짓는 게 없어요. 뭐 복지를 다른 거 하나 복지를 하는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좋은 법문이 있잖아요. 법보시가 최상위 보시라 하잖아요. 우리가 뭐 보시에도 뭐 세 가지 보시가 있잖아요. 제시, 재물보시 있잖아요. 무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세 번째가 법보시, 법시가 있는데 법보시가 최고로 하는데 이거 설명하기 힘들면 있잖아. 그냥 있잖아요. 우리 단톡방에 친구들 단톡방에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오늘도 대만에 계시는 있잖아요. 해정 큰 스님이 있잖아요. 18원 강화에서 제가 또 한 꼭지 가져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다 못했는데 이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요 페이지를 있잖아요. 6페이지 위에서 있잖아요. 한 10째 줄 정도 되는데 만행을 회양해도 다른 자팽잡수를 회양해도 모두 왕생하나 연불의 한 행이 가장 존귀하네. 남아미타불 연불과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다른 수행해가지고 회양해가지고 극락왕생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좀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 공부 있잖아요. 한 거 있잖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보고 왔나?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자, 우리 페이지 2페이지. 보살님도 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제일 첫째 줄입니다. 극락왕생이 곧 성불이다. 극락왕생,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왕생 하면 그 자체가 성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에 우리 불설아미타경이 이래 됐잖아요. 극락국토 중생생자 개시야비발치 기중다요 일생고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에 왕생하면 하는 즉시 있잖아요. 개시야비발치 전부 다 아비발치야. 아비발치가 뭐냐면 있잖아요. 정정치보살, 불태전지보살, 환희지보살, 초지보살. 우리가 그 이행품 있잖아요. 매주 이제 수행하는 이행품에서는 필정 혹은 아유월치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물론 남이 없는 그런 지위까지 얻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입니다. 작심삼일이 아니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하다가 바로 물어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필정이 들기 때문에 정정치에 들기 때문에 불태전지 보살, 아유월치, 아비발치에 들기 때문에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가면 성분은 따로운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 좀 하려고 하면 뭐 내 마음도 그렇지만 또 옆에서 또 뭐 방해꾼들이 많잖아. 야, 아이고 대충 살지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있잖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수행하기가. 이 사바세계에서 수행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락 왕생하자마자 성분은 따로운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확실하게 말하자면 극락 왕생이 곧 성불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재작년에 그죠? 재작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4박 5일 한다. 대만에 우리 남아미탈 연불하는 사람들끼리 있잖아. 33명이 한다. 대만 성기순례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큰 벽에 있잖아요. 연불 성불 일어났더라. 연불이 성불이다. 일어나더라고요. 연불이 성불이다. 뭐 참선이 성불이 아니고 연불이 성불이다 일어났더라고요. 와, 연불 왕생 성불 이렇게 갈 것도 없고 막 연불하면 막 성불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여기는 뭐 모르겠습니까? 극락 왕생이고 성불이다. 막 남아미탈 연불하면 왕생에서 성불한다. 막 좀 쉽게 이야기하시다. 그러면 극락 왕생이고 성불입니다. 왜냐하면 생사가 없으면 우리가 극락 왕생하면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뿐만 아니라 그 인민들도 전부 다 있잖아요. 수명이 무량 무병 아성지국 했잖아요. 그 수명이 우리도 가면 죽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영생기가 그것은 어느 모르겠다만도 그렇지. 생사가 없으면 그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생사에는 둘이 있는데 본단생사와 변력생사가 있습니다. 본단생사는 범부가 육도윤회를 하면서 겪는 생사를 갖다 본단생사로 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영원히 육도윤회를 하지 않고 죽음이 없으니까 육도윤회 더 이상 안 하지 그지? 범부의 영역을 벗어나 성인의 경제 우리가 극락 왕생하면 전부 다 아까 아비발칙 했잖아요. 전부 다 보살 아니면 나라한이다 이 말입니다. 다 성인의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성자이지 범부가 아닙니다. 가면 뭐 우리 범부 번뇌 망상 끓이고 뭐 그런 범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분단생사는 그렇고 변력생사는 보살 단계에서 초주 이상의 사면 십성, 사면은 잘 알잖아요. 십주, 십행 단계에 있는 보살을 갖다가 사면이라고 하고 십성은 십지보살을 갖다가 십성이라고 합니다. 십성 등 성자의 심식이 성화하여 이른바 일분의 무명을 타파하고 일분의 법성을 정당하면서 단계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일품 무명까지 타파하면 등각에서 51단계 등각에서 묘각 부처의 지위를 갖다 정덕하여 성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력생사의 과정입니다. 분단생사, 변력생사 이것 듣기 유식 공부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지? 자, 극락생이는 열반의 경계이므로 분단생사가 없을 뿐더러 변력생사도 없습니다. 열반의 경계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분단생사, 변력생사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극락왕생하면 곧 성불하고 곧 부처님의 열반 대락을 갖다 누리게 됩니다. 부처님의 낙이야 열반 대락이 바로 낙이야 바로 열반 대락이고 열반 대락은 부처님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가면 부처가 막 되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만 하면 모두 열반 대락을 누릴 수 있고 열반 대락을 누리는 이상 곧 성불합니다. 아, 얼마나 희망입니까? 사바세에서 성불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 범부가 있잖아요. 여기서 성불하려면 3대 아성직업이 걸린다 하잖아요. 근데 전년에 그것도 있잖아요. 아까 그 환희지보살, 초지보살 있잖아요. 불태전지보살, 아비발치보살, 아유월치보살 필정에 들어야
불태진 집어서 물러남이 없는 보살 단계가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여는 지금 이번 생에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하지만 다음 생에 사람 몸 받는 것도 보장이 안 돼 있는데 뭐 어떻게 지금처럼 그러나 근기를 가질 안 됩니다. 그렇지. 자, 모든 고통이 없음. 그 무유중고 단수제락 했잖아요. 열만생에는 열만은 무유중고 단수제락 고명강락. 아무런 고통은 없고 있잖아요. 단지 모든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이러면서 극락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극락생에는 고통이 없어. 사고 팔고 있잖아. 우리 근본 사고를 한 생로병사. 근본 사고뿐만 아니라 팔고 뭐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 듣고 오음선거 사고 일어나나. 그런 고통만 있을 거야. 말 못할 고통들이 뭐 84,000까지 고통이 있지. 그렇지, 그제? 그 고통이 없단 말입니다. 없음이 곧 일체 심신의 고뇌가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본단생사, 변적생사의 고통이 없다는 것이요. 본단생사, 변적생사의 고통이 없으니까 아예 고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온갖 즐거움만 받는다. 단수제락, 다만 단자 받을 수자, 다만 모두 제자 즐거울 자. 단지 모든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고명극락 이러면서 극락이라 하는데 온갖 즐거움만 누림이 있고 않나 오직 않나 한량없는 청정희락만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오직 자연 무의자연의 낭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사께서 선도대사님께서 극락의 무의열반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극락왕생하면 곧한다. 열반의 낙을 누리게 되고 곧 성불하게 됩니다. 가장 맞아 있잖아. 우리가 성불까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부전의 인연을 따른 자 보겠습니다. 극락세계는 무의열반계의 세계이므로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는 극락왕생하기 어렵다. 극락 무의열반계 수연잡생 공난생 수연잡선 공난생 많이 들어보셨지? 우리 그 아미타 핵심 강좌에도 나왔는데 참 그래서 제가 지금 18원 강좌를 공부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뭘 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미타의 핵심 강좌를 뭐 한지가 옛날에도 한 2번 정도 했는데 옛날에 수요 공부반 선배님들하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미타 전수 연불에서도 한번 하고 했는데 저는 주의가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주의입니다. 그래서 아미타의 핵심 강좌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보니까 뭐 아미타의 핵심 강좌 18원 강좌거든. 지금 요즘 하는 거 있잖아. 18원 강화 그 다음에 이제 인광돼서 법의 약강사고 이런 게 전부 다 같이 한 묶음에 같이 있잖아요. 엮여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있잖아. 처음부터 뭐 우리가 점토 삼부경이 있잖아. 불설아미타경, 무량수경, 가무량수경이 있는데 물론 난 뭐 다 읽으면 좋지만도 점토 삼부경 중에서 불설아미타경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토 신앙을 갖다 나타낸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토 이제 뭐 옛날에 제가 동국 때 총장 하셨던 보광 큰 스님을 제가 한 4번이나 친견을 한번 했는데 스님 제가 법문을 갖다 정토 법문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연불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스님 그때 법문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토 삼부경 중에서 무량수경은 정토 사상을 얘기하고 있고 관무량수경은 정토 수행을 얘기하고 있고 불설라미탕이 정토 신앙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정토 법문은 믿음이 가장 중요해. 믿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핵심 강좌를 다시 좀 짬질게 천천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으니까 기대하고 고대하시고 좀 말이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극락무의열반계 수연잡선 공난생 고사열애 선요법 교년 미타 전부전 들어보셨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극락생에는 무의열반의 세계라. 인연을 따른 잡다한 선으로서는 극락왕생하기 어렵다. 그런 거로 여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있잖아 요법을 선택하죠. 요법이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선택해서 교년미타 전부전 아미타 부처님을 또 부르고 또 부르라고 가르치시네. 오로지 남아미타 연불만 하라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뭐 이 사반실 벗어나서 뭘로 벗어날 겁니까? 그 말입니다. 그죠? 극락의 무의열반계를 인연을 따른 잡다한 선으로는 극락왕생하기 어렵다. 인연을 따름이란 곧 중생의 각자의 인연에 따라 배운 법문, 즉 84,000 법문을 말합니다. 자평잡수다 이 말입니다. 연불 제한 자평잡수를 해서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참선이라든가 뭐 다란이라든가 독경이라든가
참법, 자비도량 참법, 뭐 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 염하거나 타 법문을 갖다 닦는 이런 것을 갖다 염려를 따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닦은 바 84,000법문 나아가 한량 없는 각가지 재선 만행의 법문이 모두 한다 인연을 따르는 것이고 모두 한다 잡단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로 나야 본인의 연을 갖다 따를 뿐 아미타 부처님의 연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참 고집이세. 자기가 하는 그 수행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연불하는 거 이건 뭐 아무리 얘기해도 많이 동풍이다. 귀한 속에 경일기다. 아무리 얘기도 안 됩니다. 뭐 아이고 나 뭐 다음 세상에 있잖아. 연불 참선하시는 분들한테 저번에 한번 보살을 한 이야기를 했대요. 아, 이래 하다가 뭐 안 되면 다음 세상에 뭐 사람 몸 받아가지고 동진 출가해가지고 머리 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 다음 세상에 사람 몸 받는다고 좀 뭐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내가 신 것이 없고 말았습니다. 참 이번 세계에 있잖아. 뭐 바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갈락할까? 뭐 왜 그런 말을 안 들었고? 자, 만약 중생 각자의 연을 따른다면 84,000법문이 있게 되고 아미타불의 연을 따른다면 하나의 법문 연불만 하게 돼.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는 이 수행 저 수행 다 해야 돼. 아이고 참네. 겨우나 이런 잡단 선에 의지하여 극락세계 왕생하려 한다면 선도대사님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선도대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선도대사 미타화신, 아미타부처님 화신이라 창정토종, 정토종을 창종하시고 해정공은 그 당시까지 잘못된 해석을 갖다가 정토에 관련 잘못된 해석을 갖다 바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열애께서 요법을 선택하셔. 고사 열애 선요법 하겠잖아요. 그런 거로 열애께서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요법을 선택하셔. 요법이 뭐냐? 남아미타불을 선택하시어. 요법이 바로 연불법 남아미타불입니다. 즉 반드시 왕생의 정인을 갖다 요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왕생의 정인 남아미타불 연불이 아니라면 전부 요법이 아닙니다. 전부 자평잡소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아미타불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가르치는 교념미타 전부전입니다. 요법이 바로 남아미타불을 염하는 것 남아미타 연불이고 게다가 남아미타불을 염할 때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하셨기에 간곡하고 간절하게 우리에게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된다. 다른 거 있잖아. 뭐 이보살 저보살 부를 시간도 없고 이수행 저수행 할 시간도 없어요. 그 말입니다. 선도다사님께서 해석하신 일심불란. 일심불란 이거 잘 한번 들어보겠어. 저도 일심불란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특히나 남아미타불 연불 하시는 분들은 허들 중에 장애 중에 가장 큰 장애가 일심불란일 겁니다. 저도 연불로 넘어와가지고 불설아미타불 공부를 하는데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 수행하는 거 방법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뭐 어려운 장애 물들이 많지만도 일심불란 이게 가장 좀 어렵더라고요. 걱정거리더라고요. 야, 일심불란 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심불란 한결같으면 불란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연불삼매가 되고 막 선정삼매가 되고 그거 보면 뭐 공부성편이 되고 있잖아요. 사일심, 이일심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통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번뇌 망상 없이 연불을 해야 극락왕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하면 뭐 10분, 남아미타불 연불하는데 10분 정도 하면 있잖아. 번뇌 망상이 안 더럽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 그 선도대사님께서 시원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하신 말씀은 불설남이탕의 일심불란에 대한 해석입니다. 전부전 오로지 연불하고 연불해라.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막 연불만 하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 개성은 불설남이탕의 핵심 경문을 갖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심불란에 대해서 보통은 모두 하나 타 법문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데 타 종단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컨대 천태종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선종의 입장에 해석한 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천태종의 입장에서 선종의 입장에서 있잖아요. 뭐 선정삼매가 돼서 번뇌 망상 없는 상태에서 연불을 해야 하는 극락왕생한다 이런 식으로 또 막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불설남이탕경은 만들 이유가 없지. 번뇌 망상 없는 상태에서 연불 삼매
선정삼회 상태에서 공부 성패 상태에서 2일심 4일심 상태에서 연불을 해야 극락왕생한다 하면 극락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불설남탕이 만들 이유가 없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일심불란을 갖다가 견옥을 조복받고 사옥을 끊는다든가 공부성편 목매 일리안나 연불삼매 선정삼매로 한다 해석하시고 일심불란을 갖다가 경계의 높낮이로 또 해석하고 있죠.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해보면 아무도 극락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선도대스님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죠. 선도대스님 해석 한번 보이소. 선도대사님은 일심을 갖다가 오로지 전자로 오로지 남암탈 연불하라. 오로지 전자로 오로지 한다 남암탈 연불하라. 그렇게 보셨는데요. 그 이유는 일은 둘이 아니면 전이고 불란은 난잡하지 않는 것이고 난잡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전자입니다. 이 뜻은 우리의 근기에 따라서 천일하게 이 명을 갖다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되 견사옥을 갖다 조복했는지 끊었는지 나아갔나 연불이었나 연불삼매가 되었다든가 공부성편이라든가 목매일리 경지에 도달했는지 여부도 않나 전혀 관계가 없기에 이런 것은 일절 말하지 않으며 오로지 않나 우리 시방중생의 근기로 전일하게 이 명호만 남아미탑을 연불만 부르면 한다 반드시 극락왕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번뇌 망상이 더없다 그 관계 없어요. 뭐 2일심 4일심 그 관계 없고 공부 성편이고 있잖아. 뭐 목매에 일려서 하고 연불 3회 선정 3회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아이고 참 내가 이거 보고 내가 박수를 쳤습니다 진짜. 정말입니다.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안 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연불하시는 분들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 자기가 딱 해보면, 한 시간 동안 연불한다고 해보면, 많다는 번뇌 망상하고 싸워. 아이고, 일심불란. 보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짜 번뇌 망상 없이 연불을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법문을 안 들으면, 두려움 생겨서 걱정 때문에 연불 중도에 포기한다면, 나는 그래도 참선한다고 하다가, 연불하면 극락 간다고 생각하고 연불로 넘어왔는데, 연불해보였는데 번뇌 망상, 참선할 때보다 더 너무 많이 생기더라 이래가지고 중도에 그러면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불도 중요하지만도 이런 법문도 이런 강의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참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공부의 가장 기본이 뭐냐 문사수 삼매력 하잖아요. 문사수입니다. 많이 들어야 돼.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그 다음에 그 법문 듣고 나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맞다 싶으면 수행이 있잖아. 그래 수행을 하는 게 맞잖아요. 수행을 하든지 사색을 하든지 생각을 해보든지 간에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법문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법문 좀 들어가마. 유튜브 좀 들어보라 가마. 나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법문 듣는 게 기도보다 더 중요해. 이 더러운 쏘가지 있잖아요. 팔자 고치려고 하면 기도해가 되겠어요? 더 이기적이 자기 위주지. 이 마음을 가서 더러운 이 쏘가지를 갖다가 고치려고 하면 좋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그걸 갖다 우리 대륜 스님께서 그런 얘기 많이 정문훈석. 좋은 법문을 많이 듣는 거는 석가를 갖다 몸에 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연불하시는 분들, 이런 강의도 좀 많이 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왕생의 요법이자 왕생의 정인이고, 극락왕생하는 데서는 가장 용이란 법이고 있잖아. 발언한다 원인이고, 이것 외에는 못한다.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에 불과하여 극락왕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연불 말고는 극락왕생이 어려워. 한 소식 해가지고 극락왕생한다 그 사던데. 이거 뭐렇게 해서 한다. 참, 성불해서 극락왕생한다 한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오직 연불에 의지해야만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어. 생사해탈. 오직 연불하라. 오늘 썸네일 제목도 그렇습니다. 생사해탈. 이 육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오로지 연불밖에 없다. 오직 연불하라. 자, 각가지 법문 모두 해탈하나. 스님은 아주 또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수행해도 해탈할 수 있지. 그런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연불로 서망에 극락왕생하는 것만 보다도 못하네. 각가지 법문은 우리가 자평잡수입니다.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들은 개략적으로 말한다면 사성제,
12연기, 사막, 육바라밀 한다. 대소성, 형교, 밀교, 돈교, 점교 등 한다. 전부 등이 한다. 전부 한다. 각가지 법문의 범주에 속합니다. 우리가 사성제를 뭐 닦고 있잖아. 12연기를 갖다가 뭐 사막을 닦고 어느 전년에 그 말입니다. 이런 법문은 한다. 비록 한다. 모두 해탈할 수는 있지만 사성제도 해탈 법문이고 12연기, 사막, 육바라밀도 모두 해탈 법문은 맞습니다. 연불로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서방에 극락에 왕생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자리수행해가지고 정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왜냐하면 그런 법문들도 물론 해탈의 법문이긴 하나 우리가 닦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 경전은 불보살의 경계라. 우리 중생들의 경계가 아닙니다. 잘 아는 우리 이제 경중의 왕이라고 하는데 법화경. 저도 뭐 법화경 옛날에 매니아였습니다만 법화경 그것도 있잖아. 성문영각 보살. 전부 성인의 경계라. 우리가 그거 법화경 있잖아.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겠어요? 대한불교 조계공 우리 금강경? 금강경 그거 있잖아요. 잘 아는 있잖아요. 약광이 감초처럼 조석을 하는 있잖아요. 반야신경?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반야신경을 이해하려면 팔지보살 이상 돼야 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법문들도 모두 해탈의 법문이긴 하나 우리가 닦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서방에 왕생하는 연불법은 우리 모두가 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입만 있으면 이제 머리가 좋거나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경전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죠. 이 경전이 대집경 월장문입니다. 대집경. 대집경은 뭐 성경이 아닙니다. 부처님 경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야 대못을 딱 박았습니다. 특히나 참선 등 자리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법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해도 덕도한 사람은 한 명도 드물기에 오직 연불에 의지해야만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법 시대, 지금 말법 1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그 부처님 시기를 알잖아요. 부처님이 열반하고 나서 500년을 갖다 정법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544년에 BC 54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막 BC까지가 그러면 44도 빼고 막 정법 시대, 상법 시대가 1000년입니다. 서기 1년부터 1000년까지가 상법 시대인데 지금 2025년 같으면 말법 시대 있잖아. 하고도 1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말법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해도 덕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기야. 오직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해야만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 기술과 힘이 필요 없는 것 같다. 배 타고 있으면 배에 앉아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뭐 달리기 선수라고 아니면 장애인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이라고 조건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기술 필요 없어요. 힘도 필요 없습니다. 그 밑에 제가 한문 적은 한문 있잖아요. 선배님들 잘 아시는 한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법 억인 수행. 말법 시대 억억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한일 덕도 드물 한자입니다. 한 사람도 덕도하기가 드물다. 말법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해도 억억 명의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한 사람도 있잖아 극락 성불을 하기가 힘든다 이 말입니다. 자, 유의 연불란나 덕도생사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에 의지해야만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다.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새겨봐야겠다. 말법 억억인 수행. 말법 시대 억억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한일 덕도 한 사람도 덕도하기가 드물다. 한 사람도 성불하기가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옛날에 그 어떤 스님께서 그 법문하실 때 카드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열반하고 나서 아란 한 사람 나오기도 힘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 자리수행해가지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유의 연불 덕도생사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해야만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성선도해입니다. 그냥 마치 탈성자, 배선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경우에는 배 타고 우리가 바다 건너는 거 상상 한번 해보세요.
불록 공력입니다. 별다른 있잖아. 별다른 기술과 힘이 필요 없다. 배 타고 앉아 있으면 돼. 이거 거기서 뭐 배 위에서 뭐 뛰는다고 배가 빨리 갑니까? 그 얘기는 뭐냐. 염불만 하면 간다 이 말이야. 내가 아무리 염불 잘해가지고 이제 뭐, 야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이야. 자 이게 참 얼마나 좋습니까? 자 3. 일체 선업은 염불만 못하다. 우리가 나름대로 있잖아. 뭐 복지껏 나름대로 수행하는 게 남한테 염불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은 반주찬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선업을 회항하여 얻게 될 이익은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회항해서 얻게 될 이익은 아미타부침의 명호를 갖다 남아미타불 연불을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만 못하네. 그렇지 그제 만행을 회항하면 여러 가지 수행을 회항하면 모두 극락왕생할 수 있으나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연불하는 게 가장 존귀하네. 연불이 가장 최고다 이 말입니다. 야. 인연이는 모든 중생들에게 항상 연불하기를 권하오니 관음세지와 하구가 되랴. 인연이는 모든 중생들한테 내가 말하는데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있잖아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같은 동기동창이 도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 보셨어야? 야, 일체선업 회생리입니다. 일체선업을 회항해서 얻게 될 이익은 불려전념미타호입니다. 그죠? 오로지 아미타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 못하다. 그거보다는 못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그 선업 있잖아. 회항해가지고 얻게 될 이익은 연불이 그래도 최고다 이 말입니다. 연불이 나왔다입니다. 만행구회나 개득왕. 만행을 모두 회항하면 모두 다가 극락왕생할 수는 있으나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자평잡수하는 사람도 있잖아. 좀 그 생각을 해가지고 합니다. 연불 일행 최위존입니다. 연불 한 행이 최고로 존귀하다 이 말입니다. 연불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다른 수행 만행만 자평잡수보다 100배 1000배 낫다 입니다. 복은유연난나 상연불 널리 권하니 인연 있는 중생들한테 널리 권하오니 항상 인연 있는 중생들한테 항상 연불하기를 갖다 널리 권하오니 관음세지였나 관음 대세 위동학이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함께 공부하는 도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참네.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됐잖아요. 일체선업을 회항하여 얻게 될 이익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전념하는 것만 못하다.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이 말이다. 이 두 구절은 대비를 통해서 수성함을 나타냅니다. 다른 일체선 자평잡수보다는 연불이 수성하다 이 말입니다. 일체선업을 명호를 갖다 전념함과 비교한다면 일체선업은 뭐냐면 자평잡수는 연불과 비교하면 일체선업은 전부 아미타부처님 명호를 전념하는 것처럼 수성하지도 간이하지도 간단하고 쉽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력수행은 어렵습니다. 자력수행은 제9타락 난행도록 하잖아요.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오랫동안 닦다 보면 타락한다. 아이고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중간에 한다. 말 그대로 있잖아요. 타락한다 이 말. 그러면 보살이 죽음을 일으켰잖아. 그래서 성문정각으로 빠져버리면 성불을 할 수 없어. 그러면 보살이 죽음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쉽지도 않나 간단하고 쉽지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난행도를 어려운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일체선업은 잡단 선업이라고도 부르는데 잡은 전과 스킬 잡은 전과 오로지 전자와 상대로 전념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회항하여 얻게 될 이익. 회항에도 왕생의 이익은 얻을 수 있습니다. 개중에 얻을 수 있겠지. 이익은 있으나 위에 없는 큰 이익, 무상대리가 위에 없는 큰 이익은 아니므로 연불의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극락왕생에서 성불하는 무상대리가 그입니다. 극락왕생에서 그 성불하는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면을 보더라도 아미타부처님 명호를 전념하여 얻게 되려나 수승한 이익만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략히 하나 말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왜 그런 게 이유다, 그죠? 첫째, 부처님의 본원에 수술하는 까닭이다.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전념하는 것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은 제18원에서 설란 내지 10념입니다. 내지 10념이란 곧 천일하게
전수연불한, 전일하게 연불한다. 전수연불하는 의미로서 정정의 업이기 때문에, 잡산의 업이 아니면 정정의 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극락왕생합니다. 제18년의 설하기를 내지 10년으로 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내지 10년, 약불생자 불시 정각해야 적어도 남아미탈 10번을 연불을 했음에도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까닭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18원의 성찜을 해서 즉시 왕생해서 불태전에 머물게 되리라. 우리가 남아미탈을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면 전부 다 아비발치가 되냐. 극락국토 중생전자 계시야. 극락국토에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국토에 왕생하면 태어나자마자 전부 아비발치라. 아비발치가 불태전이다 이 말. 물론 남이 없는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시 왕생 불태전. 극락 가자마자 뭐 불태전지 보살한다. 막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있잖아 사바sek에서 자력수행해서 불태전지 보살 환희지까지 가는데 일대 아성직업이 걸린다. 일대 아성직업 1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불해서 극락 가자마자 물론 남이 없는 보살이 되니까 승불할 수밖에 없지 그 말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자 하셨죠. 이외의 행법에는 자평잡수는 전부 다 이런 이익이 없습니다. 만일 남아미탈 연불을 하지 않고 다른 수행을 한다면 회양이 필요한데 회양하지 않으면 극락왕생할 수 없습니다. 비록 회양할 수 있으나 부처님과는 아미타 부처님과는 손 멀어져 있고 친하지도 않고 멀어서 가깝지도 않으며 게다가 공덕도 적고 힘도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극락왕생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둘째는 기법이 일체니까. 기법 일체를 많이 들어보셨지? 우리 중생들의 극락왕생하고 아미타부처의 성불은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의 명화가 곧 아미타부처님의 광수의 본체이므로 남아미타불 명호를 전념하면 곧안나 부처님과 우리 중생이 아니라 기법 일체가 되어서 서로를 여의지 않는 친중의 친이요 건중의 건입니다. 관물행수의 설하기를 재불열애는 법계신으로서 모든 부처님은 법계신으로서 법계신이에요. 우리 법계신으로서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염하면 부처님도 당신을 갖다 염한다는 것이죠. 그런 게 기법 일체겠지, 그지? 다 알아준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능히 하나 부처님을 염한다면 이 하나 아미타 부처님도 이 사람을 염할지니 진심으로 하나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 역시 이 사람을 갖다 아신다네 라고 하셨는데요. 따라서 일념이 상응하면 일념이 부처가 되고 염념이 상하면서 염념이 부처로다. 범부가 입으로 남아미타 염불만 하면 당장 아미타 부처님과 상응하여 감흥 도결을 하잖아. 감흥을 이루게 되고 방패를 빌리지 않고 화살로 대지를 쏘듯이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화살로 이제 땅바닥 쏘면 백발백중이지. 그 얘기는 남아미타를 염불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남아미타를 염불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공능, 이런 이익이 없고 이런 공능도 없고 이런 이익도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셋째는 부처님의 광명이 항상 섭취하는 까닭이다. 남아미타를 염불하면 우리를 항상 거두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화가 곧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명명으로서 시방 중생을 섭취하고 교화하시는데 다만 신심을 내어서 극락왕생을 구하며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일성한 등에 이르기까지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 만나서 평생 하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 돼서 남아미타 만나서 10번 만나 3번 만나 한 번 할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연불만 한다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전념하는 것이 곧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 속에 있는 것이고 평생은 부처님 광명의 섭취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관무량숭에서도 설하기를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중생을 섭취불사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광명변조 시방세계의 연불중생 섭취불사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하는 중생들을 항상 거두어 주시기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임종할 때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영접을 오시는데 우리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염불한 사람들은 긴 인명교시 그 사람이 아니라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성중 견적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현재 기선, 나타날 현자, 있을 제자, 그 기자, 앞전자. 평소에 나무아미탑을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 사람 데리러 온다. 그래서 그 사람 손잡고 적대왕생 아미탑을 건 곧바로 아미탑 부처님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불설 아미타경이 되어 있습니다. 참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만약에 있잖아, 우리가 남아미탑을 그렇지. 임종할 때도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만나 영접하러 오시는데 소경이 불설 아미타경이면서 불설 아미타경 설하시기를 그 사람이 임종, 그 사람의 임명종식,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 여러 성중들 25분의 보살들과 더불어서 그 사람 앞에 놔두시게 되어 즉시였나 극락국토였나 극락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염불하지 않는다면 아미타 부처님 광명섭지와 보호를 받지 못하겠죠. 그렇잖아요. 다른 자평 잡수하면 참선하고 독경하고 그러니까 들다 보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에서는 두루 비추는 부처님의 광명은 오직 염불하는 사람만 섭취한다고 하셨고 또 다른 인연으로 광명을 두루 비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은 그 자평 잡수하는 걸 갖다가 비추는 게 아니라 오직 염불 왕생하는 사람을 찾기 위함일세. 누가 염불을 하는 거 있잖아. 지금 광명 비추는 이유가 염불하는 사람 찾기 위해서 지금 광명을 비추고 있어. 그러니까 염불하는 사람 찾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에이스 한다 안 갑니까? 끝까지 그 사람을 챙기고 있잖아. 죽을 때 또 극락 못 얻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25의 보살들 대동해서 그 사람 또 데리러 온단다. 이런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부처님이 어떤 보살이 이런 경계는 이런 구절 나옵니까? 그 말 아닙니까? 만행을 회양해도 모두 왕생하나 염불 일행이 가장 존귀하냐. 다른 자평 잡수를 해서 회양해도 극락 왕생하는 사람들이 따문 나올 수는 있으나 남아미탈 염불이 가장 존귀하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은 위에 있는 두 구절의 뜻과 대체로 비슷합니다. 만행은 앞서 말한 일체 선법이고 잡생 잡수고 회양하면 모두 왕생한다는 보다는 회양해도 역시 극락 왕생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회양하여 얻게 될 왕생의 이익은 전부 염불 일행. 염불 일행처럼 가장 존귀하고 가장 수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염불하고는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인연 있는 중생에게 항상 염불하기를 권하노니 관음세지와 하구가 되리라. 자, 염불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같은 등각보살과 자연스레 하구, 도반이 되어가지고 친구, 형제가 되는데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합니까? 관무량성에서도 설학이라 이 관무량성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걸 갖다가 있잖아요. 선도대에서 또 이렇게 쉽게 풀이를 했어요. 염불하는 사람은 잘 알아야 하느니라. 염불하는 사람은 사람 중에서 분다리와 같으니라. 염불자. 만약에 염불했으면 당지차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신중 분다리와 사람들 가운데 분다리와 같다. 흰 연꽃과 같은 사람이고 있잖아요. 그지? 관음세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거의 좋은 친구가 되고 관음세지 위기 성우 이래다. 그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된다 이래놨다. 도반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도량에 앉아 부처님 집안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좋았어 있잖아. 한문 좀 적어야 되겠다. 아이고 참네. 이 관경 있잖아요. 관무량수익이 차 유통분 쪽에 나옵니다. 예, 아나존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약염불자. 만약에 염불하는 사람들은 약염불자입니다. 염불자. 만약에 염불하는 사람은 당지차인, 마땅당자입니다. 마땅당자 약자입니다. 당지차인.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시인 중 사람들 가운데 분다리와 같다. 리화. 흰 연꽃과 같은 사람이다. 그럴 거야. 아까 그 관음세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있잖아. 세지. 대세지보살이 있잖아요. 위기 성우라. 위기. 그 사람 수성한 친구가 된다. 수성한 친구가 된다. 일어났다. 이야, 참네.
우리가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해 해가 극락 가면 한번 보이소. 잘 한번 보이소. 예. 예, 이게 관물향 성경 있잖아요. 저 유통분 쪽에 나옵니다. 저 뒤쪽에 나오는데 일어났습니다. 약 연불자,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들은 당지차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시인 중 사람들 가운데 분다리와 같다. 흰 연꽃과 같은 사람들이다. 인도에는 흰 연꽃이 저 드문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도 흰 연꽃이 잘 보기 힘들지. 뭐 분홍색, 분홍 연꽃, 붉은 연꽃은 많이 보는데 흰 연꽃과 같은 정말 희귀해서 드문 사람이다 말이야.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관음세지 위기성어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 사람의 수성한 친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이런 얘기도 다 있다. 참 오늘 공부하다 보니까 별 희한한 것도 다 보네, 그지? 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요.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불하는 사람을 분다리아라고 찬탄하셨는데 이러한 칭찬은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최고의 칭찬이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선도대사님께 이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연불하는 사람은 사람 중에서 선도대사님은 이 분다리아를 갖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연불하는 사람은 사람 중에 호인, 정말 좋은 사람이고 있잖아요. 사람 중에 묘호인, 아름답고 좀 좋은 사람이고 있잖아요. 상상인, 높고도 높은 사람이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 중에 희우인, 정말 드문 사람이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고 있잖아. 사람 중에 최성인, 최고로 수성한 사람이다고 이렇게 한다. 5가지로. 이것도 어디에 나오냐면은 선택보는 연불집 선택집에 법연상 선택집에 옛날에 나왔잖아요. 기억이 나는 건 모르겠다. 예,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칭찬도 역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칭찬입니다. 관음세지도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도 연불에서 극락왕생하셨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분들도 극락 갈 때 있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남아미탑을 연불에서 극락왕생했다 합니까? 우리 잘 아는 화엄경 있잖아. 보현행품에 그거 보면 넣나 원하 임용 명종시 진제 일체제장의 명견 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장엄연불에 나오던데요. 장엄연불이 출처가 어디냐? 화엄경 보현행품에 나옵니다. 원하 임용 명시 원컨대 내가 머지않아서 임종할 때 진제 일체장이 일체의 모든 장애는 다 없어지고 면견 피불 아미타 눈앞에서 아미타 부처님 칭견해서 손잡고 적덕왕생 안락살 곧바로 극락왕생했으면 좋겠다. 보현보살님도 이제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고 그거는 칠언절구 있잖아요. 예? 내 개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보면은 문수보살은 무슨 사언절구로 내 개성으로 해놔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보살들도 그냥 못 가요. 아이고, 내 보살 같으면 극락, 그냥 우주선 타고 갈 것 같이 보입니까? 자기가 헤엄쳐서 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까? 여기도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도 전부 연불에서 극락, 관음세지도 연불에서 극락 왕생하셨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불에서 극락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비록 선우가 있다지만 서성이 같고 마음이 같고 극락왕생도 같기 때문에 연불하는 사람과 양대보살은 하구이자 형제이기도 합니다. 도반이고 하구이고 형제이다. 형제간이다. 우리 참 극락 가면 연불에서 극락 가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런 사람들하고 한판에서 아미타 부처님 법문 넣는다 이 말입니다. 야, 이런 얘기 들어보면 좀 신심이 나지 싶은데, 아이고, 그런 건 모르겠다. 남남대사님은 왕생 논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연불이 뭐냐면, 남아미타불이잖아요. 같이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극락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멀리 법계 내에 모두 형제이니라. 다만 전부 있잖아. 형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에 이처럼 수성하고 견줄 수 없는 이익이 있는 까닭에 아미타 부처님이 시연이신 선도대사님께서 간곡하게 인연 있는 중생들에게 항상 연불하기를 권하는 것이니 우리 함께 서로 건면하면서 스스로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면 인연 있는 중생들은 널리 권하노니 한다. 그거 나오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좀 연불 우리 그래가지고 다음 세상에는 극락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권타연불 동생서방. 권타, 권할 권자 남한테자. 권타연불. 남한테 연불만 권해도 있잖아. 동생서방. 함께 왕생한다. 어디에? 서방에. 서방이 어디냐 하면 서방이 있잖아. 경락입니다. 서방이 경락입니다. 권할 권자 남타자. 남한테 연불만 권해도 다 함께 있잖아요. 서방에 왕생한다. 경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좀 우리 좀 같이 좀 하십시다. 저도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만 또 참네. 그래. 아이고 만약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일양 전념하지 않는다면 일체 선업 만행에는 전부 이러한 기능이 없고 이러한 얘기 없습니다. 연불이 그러니까 경락 왕생의 키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야, 그렇지. 자, 제 4절 한다. 연불의 이익입니다. 연불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내지 10념에 대해서 이미 한다. 3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1절에는 내지 10념, 적어도 남암탈 10분만 연불하면 이 4글자의 함의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른바 염은 한다. 칙념연불. 염은 여기서 있잖아. 뭐 연불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관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칙명연불이 있는데 여기는 칙명연불입니다. 번뇌 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입으로 연불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염은 여기서 이야기는 우리가 10념의 염은 한다. 칙명연불을 위주로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2절에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왜 연불 왕생을 갖다 세워서 당신의 근본론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법연상인의 선택보는 연불집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불을 갖다가 극락 왕생하였나 근본 대원으로 삼고 자기가 있잖아 머리 깎고 나서 있잖아 그 머리 깎을 때 그 지위가 어디냐면 팔찌 부동지 상태였답니다. 세자대왕이었나 그때 세자대왕 당시에 어떤 왕이 있잖아 세자대왕을 갖다가 세자대왕 부처님을 왕궁에 모셔가지고 법문을 들었잖아요. 그 왕 이름이 무념쟁왕이라고 하대. 무념쟁왕인데 그분이 머리를 깎았을 때 팔찌보살이었답니다. 팔찌부동지였답니다. 그래서 210억이나 되는 불국토를 다 찾아다녔잖아. 다니면서 우리 중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갖다 구별하기 위해서 210억이나 되는 한나 불국토를 다 찾아다녀가지고 48대원 세우는데 5급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가 딱 보니까 연불 말고는 안 돼. 다른 거 뭐 복 짓고 다른 수행하고 참선하고 뭐 다른 거 해가지고는 개 지키고 뭐 그래가지고 극락 왕생 오는 조건으로 그런 걸 내세워가지고는 극락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연불을 선택했다 안 갑니까? 그게 선택보는 연불집이야.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다시 말해서 연불을 갖다가 남아미타불 칙명 연불을 갖다가 왕생의 근본 대원으로 하나 삼고 다른 법문 다른 수행을 갖다가 왕생의 근본 대원으로 삼지 않은 이유가 바로 한다. 연불에는 수승함과 용량, 수승함과 용이 쉽다 이 말입니다. 특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불을 제외한 다른 법문들은 모두 수승하지 않는 데다가 매우 한다. 어렵게까지 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그걸 갖다 수행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제3절에서 선도대사님의 세 단락법을 갖다 인용하여 연불과 재행을 갖다 비교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불의 이익이라는 각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진실한 이익. 자, 연불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모두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야 하고 남에게도 이익이 있어야 하고 사회와 국가에 이익이 있어야 하며 나아간다 현재와 미래에도 모두 한다.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익이 없다면 그러면 하는 일에 꼭 의의가 뜻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뭐든지 하면 무슨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 이익은 결코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정부와 상인이 결탁해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받는 이익이거나 호언하는 명예를 구하고 재물을 탐하는 그런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꼭 필요한 이익, 아울러 미래의 해탈의 절대적인 이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익이죠. 불법을 배우면 이익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익이 있어야 되겠지. 연불하면 더욱더 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연불의 이런 이익은 서가모니 부처님 출세 본회로서 우리의 근본 경전인 무량수경의 첫머리에 간단 명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이런 말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끝없는 대자비로 3계 중생을 갖다 가입시 여긴 까닭에 세상에 출현하여 진리를 펴서 진리가 뭐냐 남아미탈 연불을 펴서 중생을 건지고자 진실한 이익을 베풀으셨느니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게 출세 본회문이라고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신 이유가 뭐냐?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가라. 그 소리 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 옛날에 말씀드렸지. 이것도 한 번 더 적어야겠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신 이유, 뭐 이때사 인연이 아닙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서가 소입니다. 바소자 서이자 서가 소이 흥출세입니다. 흥할 흥자 출세 날 출자 세상.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유설 오로지 유자에다가 설하기 위했다. 뭘 설하기 위했나? 유설 미타 본원에 미타 본원이 뭡니까? 본원 연불왕생원이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 안 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이걸 출세 보내러 가야 출세. 이 출세 보내러 간다. 서가 소위 흥출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까닭이 뭐냐?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 연불왕생은 연불하면 극락 간다. 그 소리 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야, 시원시원합니까? 뭐, 야, 참. 여러께서 끝없는 대자비로서 삼계 중생을 가입시 여긴 까닭에 세상에 출현하였나 진리를 펴서 중생을 건지고자 진실한 이익을 베풀으셨느니라. 이 경문을 갖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출세 보내문이라고 부릅니다. 저간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자 대비하신 마음으로서 우리 삼계 육도에서 윤회하는 고뇌 범부를 갖다가 육도 윤회하는 있잖아요. 참 생사제약 범부를 갖다가 가입시 여기시어 인도에서 성불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평생 49년 동안 설법한 목적이 우리에게 진실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연불에서 극락 왕생해서 한다. 그래서 성불하는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1대사 인연으로 계시 오입 잡고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경의 종지가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구제의 연불 법문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실한 이익은 연불의 이익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불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육도를 벗어나 왕생 성불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자, 불법을 배우는 목적이 배우는 목적이 성불 맞습니다. 성불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연불 자체는 자체가 금생에 성취하는 것이고 연불 자체는 금생에 성취하는 금생 극락 왕생에 거기서 성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일생에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익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익입니다. 이번 생에 단칼에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9페이지 한번 봅시다. 불설아미타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기억이 나는 것은 나는 이익을 본 까닭에 이런 말을 하느니라. 사리불 악연실이 곳을 찬 약선남자 문설아미타별 응당바른 신규국도 그런 말이 나와야 저 뒤에 나오는데 악연실이 곳을 찬 서가모니 불설아미타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있잖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나. 적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 25 보살들 대동해서 연불한 사람 손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극락 왕생했다. 그리고 나서 사리불 바로 나옵니다. 사리불아 악연실이 곳을 참 바로 나오는 사리불아 나는 이와 같은 이익을 본 거로 악연실이 나자 볼견자 이시자 이기자 나는 이와 같은 이익을 본 고로 이런 말을 하노니 이런 이익이 무슨 이익인가 한번 봅시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의 무루지혜로 발견하신 이 이익은 당연히 우리 범부가 본 이익과는 안 나. 그 경계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뭘 안나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본 이익은 무슨 이익일까요? 불설아미타경에서 설한 바에 따르면 일심불란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입니다. 일심은 곧 두 마음이 아니고 둘이 아니면 오로지 전자이며 불란은 난잡하지 않는 것이고 난잡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로지 전자입니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전일하게 이명호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물만. 다른 거 이보살 저보살 부르지 말고 있잖아. 이 부처 저 부처 부를 필요 없이 오로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오로지 전일하게 이명호만 칭념하며 뒤섞이지 않고 간단한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임종할 때 살아나지 않고 전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 이것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신 이익이기 때문에 이 법문이야 아미타경에서 연설한. 이 이익이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떡 자기가 있잖아요. 뭐 선정삼매가 아니고 떡 보니까 평소에 남아미타를 연물한 사람을 내가 딱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저승사자한테 잡혀가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께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극락 왕생하는 걸 내가 많이 봤어. 그런 거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Understand? 이해가 갑니까? 정말 이것만 알면 연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뭐 다른 거 있잖아. 뭐 다 중요하지만도 이게 핵심이다. 자,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가 사리부를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중생 나를 부른다 생각해야 돼.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사리부라, 홍길동아, 나한테 지금 얘기한대. 나는 이런 이익을 많이 봤어.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물한 사람들 죽는 걸 내가 딱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 25번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연불한 사람 손잡고 극락 왕생하는 걸 많이 봤다. 그래서 너가 또 한테 연불해라. 그게 키입니다. 그제? 야, 그러면